예, 구약 성경 459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복된 성일에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저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은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얻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자녀 삼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이 금방 취소되거나 아니면 기분 좋으면 구원해 줬다가 기분 나쁘면 다시 없는 걸로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4장 7절 8절 여러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가려지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사라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림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내 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도 구약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이 성전이 피냄새로 가득할 겁니다. 아마 성전 입구에는 아마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냄새들이 끊임없이 냄새가 나고 그리고 파리가 들끓고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단 한 번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효능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효능이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효능이 1년밖에 안 간다 구약시대처럼 1년 만에 또다시 죄를 용서 안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 복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는 이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신 완전한 구원이라 그런 얘기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죄가 인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형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여 원래대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은 천당 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소금과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목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씨를 키워나가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앞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불순종하게 되면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몰락하게 되는 그런 빼앗기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순종하여 아멘하고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타락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훈련의 기간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고
창조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쉽게 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척척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그에 따른 보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옛사람을 벗게 하려는 훈련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처음에는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광야 훈련의 기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요. 훈련소라는 곳에 먼저 들어갑니다. 세상의 때를 싹 벗겨내는 겁니다. 밖에서 입고 왔던 그 사복도 싹 벗어가지고 소포로 해가지고 집에 다시 돌려보내고 군복을 다 갈아입혀가지고 군인들로서 완전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을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온 아이들을 보면 공기가 바짝 들어있다 그러죠.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그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그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앞서 29장에 뭐가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사울 왕의 죽임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서 아기스 왕 밑에서 신하 노릇하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블레셋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조국에 대한 배반자가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가 지금 도망와 있는 이 블레셋을 이 기회에 내가 쳐서 이기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블레셋은 아주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의 편을 들기도 뭐하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편을 들기도 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묘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다윗 저놈 전쟁에 데리고 나갔다가는 공로를 세우게 되고 왕의 은총을 더 받게 될 테니까 저놈 전쟁에 나가게 하면 안 된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놈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저놈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밑에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다윗을 모략을 하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느끼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기가 사는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전쟁 나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이 지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다른 나라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사는 동네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성은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재산은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 아히도암도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은혜를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곧바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억장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럽니다.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하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충성을 맹세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고 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작당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덤벼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은 급해지면요 지도자에게 책임을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의 아내 자녀들까지 다 잡혀가는데 이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다윗 때문에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위기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저 그 위기는 한 번의 어려움으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기회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끝까지 다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놈들, 아말렉 저놈들 어떻게 할까요? 가서 다 쳐부수고 전쟁을 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놈들을 완전히 초전박살 내가지고 거기에서 뺏겼던 것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전리품 얻은 것을 함께 이웃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이웃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겪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기간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하고 난 뒤부터 더 어려워져요. 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자기가 밥숟가락 들고 밥 퍼먹고 합니까? 처음에는 일일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기저귀 갈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예배의 자리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절대로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병에 꽂힌 꽃이 뿌리가 이미 잘렸고 그 위에 꽃은 아름답게 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꽃은 시들고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그 인생인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나 혼자서만 살겠다.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훈련 기간, 즉 믿음으로 사는데도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 이때 경험하는 일을 너무 의미화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불행을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러분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경우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주인이 칭찬하고 인정해서 자기의 살림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옥에서 들어가면 간수가 이 요셉이 얼마나도 똑똑하고 착하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풉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에서 집에서 받은 주인의 인정이나 감옥에서 받은 그 일시적인 간수의 사랑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부당한 처우나 술 맡은 관원장의 서운한 행동은 요셉의 절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인격과 실력자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훈련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좋은 일이 왔다고 조금 나쁜 일이 왔다고 그 행불행이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오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초토화돼서 지금 올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의 기간을 내가 악용하고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데 엄마가 처음 돈을 훔치면 어떻게 할까요?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죠? 예, 처음 돈 훔친 것 가지고 엄마가 막 집 쫓아내고 그러진 않죠. 예, 잘 타일렀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이놈이 또 두 번째 또 훔치네. 너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또 왜 이래? 한 번 더 또 보니까 또 세 번째 또 훔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타이르죠. 그러면 안 된다고. 5번, 10번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엄마가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절대 아이 보는 앞에서 돈을 감추고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돈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지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데나 돈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이가 이제 계속 죄를 반복하면 엄마는 단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 나갈 때 뭐 서랍문을 잠근다거나 방문을 통제한다거나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면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엄마는 1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많은 제한을 받고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그 복을 상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아이는 함부로 돈 주면 안 되겠네. 함부로 뭔가를 허락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제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될 때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를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권리를 다 누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리를 제한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제한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기간과 징계받는 기간은 다릅니다. 징계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 기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데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번, 20번 엄마 지갑에서 돈을 주면서 용서를 구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아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가 다시 지갑을 보았을 때에 그 돈을 훔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아이는 엄마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뭡니까? 내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아멘.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이 적어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과 법칙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기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을 주고 기다려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악용함으로 이제는 그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과 법칙에 그 원칙으로 들어와 버린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곡식을 심잖아요. 곡식을 심어보면은 쌀알 하나를 심었을 때 거기 한 포기에 벼 이삭이 올라오면 거기 열매가 몇 개 맺힙니까? 보통. 안 세어봤지만은 수백 개 열리잖아요. 한 개 심었는데 수백 개가 열려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심었는데 한 알밖에 안 달린다.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인과 법칙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개를 주신다면 인과 법칙은 하나를 심고 하나를 얻는 것이 인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자녀로서의 특권이 상실되고 그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저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계속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응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의 기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쉽게 축복하니까 은혜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죄짓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역사입니다. 그러나 죄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려야 할 그 은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는 의미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이루어지지만 이전에 누렸던 에덴의 축복은 상실했습니다. 예.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얼른 돌이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지 아니면 내 모든 피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회개해야 될 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늘 또 제가 주보 칼럼에 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 받을 때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한받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시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그것을 갖지 않는다고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친구를 감옥에 가뒀어요. 이 사실을 안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니라. 자, 3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작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구원한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쉽게 대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수근거리고 죽이는 일을 보통으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자기가 성경 많이 한다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는 은사를 체험했다고 남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납을 죽이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고 은사를 경험했으면 더 많이 살려야 합니다. 격려하고 기다리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사람 죽이는 일을 예사로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기회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악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저께 회개하고 오늘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10만큼 떨어졌으면 10을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우리가 회개의 왕복 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자꾸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10이 떨어졌으면 10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회개 왕복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간다고요? 한 번에 10걸음, 한 번에 100걸음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이번 주 한 걸음,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한 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욕심 버리고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원망 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주는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응답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출향한 성도들, 자녀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